본문이 매우 길어 보이죠? 예, 전례 없이 중간에 간지도 A4 한 장을 다 넣어놓고. 예,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촘참히 보시면 15장, 16장 두 장이지만 15장은 9절. 16장은 14절. 이게 별로 길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넣어야 되나 저렇게 넣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넉넉하게 그냥 이 반장으로 넣자. 그러고 이렇게 넣습니다. 이 15장, 16장은 모압과 관련되어 있는 선포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성경으로 이게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지 않은 성경으로 쭉 보시면 참 뭐 다른 이사야도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야, 이 무슨 뜻인가? 읽기는 읽었는데 하루에 석 장 읽어야 되면 분량을 채우기는 채웠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듣고 조금만 문단 나눈 대로 잘 본문을 보시면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잘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들이 잘 들어있고 또 우리가 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조금씩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다시 전체적인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15장, 16장 두 장을 봐야 되는데 15장도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장이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으면 16장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또 15장 한 장 안에 보시면 처음에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모압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본문이 구성돼서 전개가 됩니다. 이 선포되는 대상이 일단 모압인데 모압은 어디에 있냐면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모압을 향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서는 바벨론을 향해서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정세와 맞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바벨론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 가장 힘이 있는 강대국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 모압은 그게 아닙니다. 모압은 그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한 번도 그 이스라엘 지역 근처를 뭐 넓은 영토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압은 주로 뭐라 하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그 틈을 타가지고 또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빼앗아가고 해적 같은 나라죠. 예? 산도둑 같은 나라예요. 나중에 또 도망가 있다가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그 틈을 타가지고 옆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또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요거저거 빼앗아가고 그런 좀도둑처럼 그렇게 행동하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게 불행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쩌면 바벨론을 향한 선포보다는 이 모압을 향한 선포가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적실성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뭐 다른 분들은 뭐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럼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이 동양에서 이 중국 중심의 사회에서 세계 속에서 주도적인 어떤 권력을 갖거나 행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주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힘 있는 나라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만약에 하면 미국과 중국이 하는 거지 한국과 북한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뒤에 뭐가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압은 바벨론이 침공하면 그때 잠깐 틈을 타서 뭐하고 아수르가 침공하면 잠시 그때 틈 타서 뭐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죄도 어떻게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짓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딴 사람이 죄 질 때 꼽사리 껴가지고 거기에 함께 넣어서 죄를 짓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내가 혼자 뭔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힘 있는 놈이 뭔가를 하면 그걸 따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참 도덕적인데 여러 사람 묶어놓으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니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책을 썼잖아요. 개인은 도덕적인데 도덕적인 개인과 그리고 개인이 뭉쳐있으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다 양심적이고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묶어놓으면 이상하게 죄 짓는 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군대 같은 데가 참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으면 다 좋은 사람들인데 시키는 대로 그냥 무리지어서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지금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저 방 안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으면 머슴아들 10명 앉아있으면 다 이렇게 무슨 군대 온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놀이터에 서 있다가 한번 봤더니 머슴아들 10명이 놀이터에 쭉 서 있는데 여학생이 지나가니까 애들이 오 그렇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혼자 있을 땐 절대로 안 그래요. 애들이 혼자 있을 때는 여학생 지나간다고 해서 오 막 이렇게 안 하는데
열대 명이 서 있으면 여학생이 지나가면 오 그러면서 막 한다고. 그러니까 모압이 그런 식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찍고 까불지 못하는데 바벨론이 힘 좀 으쌰하고 쓰면 그 틈에 가서 뒤에 가서 뒤통수 딱 때리고 주머니 있는 거 싹 빼갖고 오고 그런 식의 그런 행동을 하던 나라죠. 그죠? 더부 살면서 죄를 짓던 그런 나라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가 하고 우리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밑에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지자가 먼저 선포하는데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할 것이라. 그래서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했어요. 이 선포를 보시면 주된 내용이 무엇이면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황폐하게 되고 또 황할 것이다. 똑같아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황폐하게 되는 것인데 무엇이 황폐하냐면 알과 기르가 황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과 기르는 모압을 대표하는 수도적인 역할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토를 향해 황폐하게 된다. 그럼 어떤 뜻이냐면 농사 못 짓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알과 기르는 도시잖아요. 도시가 황폐하게 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닥치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황폐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이게 하룻밤에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주가 평안하게 잘 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대비책을 가질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막아볼 수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안 당하고 계속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없도록 황폐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황폐한 모습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황폐하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모압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가 처음에 나옵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2절부터 4절은 심판을 당한 다음에 모압이 울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랄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이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여기 보시면 어디서 우느냐? 산당에서 길바닥에서 지붕에서 넓은 곳에서 다 온 사방 곳곳에서 울며 통곡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느냐? 다 머리 깎고 수염 밀고 베옷을 갈아입고 운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체가 다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두세요. 이 앞에서 주목해서 잘 보고 있는데 이 신체가 다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머리카락이나 수염이나 깎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깎느냐? 강제로 깎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고 노예로 끌려갈 때에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빡빡 밀고 수염도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은 머리 깎지 않습니다. 머리 깎으면 랍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정교도 마찬가지예요. 수염이 없으면 파더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수염을 못 미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들어봤더니만 동방종교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했더니 신부도 수염을 깎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신체 발부가 다 부모로부터 온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해가지고 안 깎는 거죠. 근데 다들 울며 통곡하며 머리를 다 깎임을 당하고 베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상황이 어떠하냐? 4절 끝에 보면 군인들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울부짖는 이게 심판받은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황폐함이 시작되면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울고 통곡하는 그런 지경이 된다. 이 심판받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전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당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울며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일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되죠. 자, 그 뒤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5절 첫 번째 줄을 보세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 모습을 보고 선지자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부르짖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식들 죄 짓더니 심판받고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괜히 막 그렇게 흰 머리에 무시무시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은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인상을 갖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죠.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마땅한 모압이 심판받기 시작했을 때에 그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 마음이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이에요. 자,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 뒤에 보면 모압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압이 심판을 받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를 보세요. 15장 5절 뒷부분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장면은 뭐냐면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레임에 미치며 디모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여기 보시면 피난 가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근데 피난 갈 때에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피난을 가봤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게 해서 가는 거죠. 가는 동안에 넉넉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울부짖으면서 가고 뒷문물에 피가 가득한,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도 다 살육을 당하면서 간신히 저쪽으로 그렇게 피난을 가는, 이게 이 모압 백성들이 피난 가는 전쟁으로 심판당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갈 때 어떻게 가느냐?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간다. 이 피난 가는 장면인데 이거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많이 있었으니까, 또 저는 뭐 전쟁을 겪지는 못했지만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피난 갈 때 보면,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보면 뭐 신기한 걸 막 다 바리바리 싣고 가죠.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도 피난 갈 때 지금 뭘 가지고 가냐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피난을 가면서 한 가지를 챙겨갈 때 뭘 가지고 가냐? 돈 챙겨갔다고요. 그럼 그 돈을 챙겨가지고 가서 쓸 데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돈을 아무리 가지고 가도 마실 거, 먹을 거를 어떻게 챙길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모압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 재물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 생각해서 재물만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도망가는 마당에서도 뭘 붙들고 가냐면 재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아프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선포하셔서 황폐하게 되어서 다들 통곡하죠. 통곡할 때 어디로 가서 통곡을 했느냐? 우상 숭배하는 산당에 가서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요.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을 때에도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아요. 통곡할 때도 우상 숭배하는 산당에 가서 통곡하고, 도망가고 피난 갈 때에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할, 나를 죄악으로 빠뜨렸었던 그런 물질을 가지고서는 피난을 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행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9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희가 다른 데로 도망갔지? 돈 들고 도망갔지? 도망가서 이제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도착하면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다 물어뜯어 죽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묘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마음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이 안타까워도 모압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계속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안타까우면 그냥 그만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도 죄를 범한 모압을 심판하시고 그 회개하지 않은 모압을 계속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15장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모습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 백성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심판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좀 뒷면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16장부터가 조금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압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다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선자도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그런 모압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모압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인데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조금만 신경 써서 이해하시면 이게 이런 뜻을 담아서 살 길을 주셨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는데 1절부터 2절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 통치자는 누구냐면 시온산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망가서 너희가 지금 피난 가고 있지만 거기로 가면 살 수가 없어. 그럼 살 수 없는 것만 남아있느냐? 그렇진 않다.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피난 가면 되는 곳이 있다. 어디로 피난 가야 되느냐? 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럼 이스라엘 땅에 가면 누가 있느냐? 통치자가 있다. 이 땅 통치자에게 너희들이 양을 끌고 가서 곡물로 바쳐라. 그래서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시온산으로 가라. 셀라는 모압의 수도예요. 셀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을 끌고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서 시온산으로 가라. 시온산에 있는 통치자에게 가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불행한 표현이 나오죠. 모압 백성들의 형편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떠다니는 새가 무슨 뜻이냐면 아르논 나루에는 앉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떠돌아다녀야지 돼요. 새가 날라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형편이 어떠하냐면 떠다니는 새 같고,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될 것이라. 새가 둥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그 둥우리에서 떨어져서 새끼 새가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냥 흩어져 버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금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흩어진 새 새끼 같은, 그게 모압의 형편이었다고요.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느냐? 시온산으로 가라. 시온산에 가면 통치자가 있을 것이고 그 통치자에게 너희가 구원을 요청해라. 그게 너의 살 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압 백성들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를 보세요. 3절부터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 어떤 뜻인지를 잘 알아야지 되는데 그냥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이렇게 쭉 읽으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모압 백성이 시온산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그곳에 가면 통치자가 있는데 그 통치자에게 이와 같이 부탁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하면서 너는 나한테 이걸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탁하겠죠. 그래서 이 3절부터 나오는 너라고 하는 표현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제대로 한 것이지만 의미만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시온산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압 백성인데 모압 백성이 시온산 통치자에게 갔어요. 3절을 다시 보세요. 너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방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길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공의로 판결하며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좀 공의로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우리가 땡볕인 그와 같은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늘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시오.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우리가 쫓겨나서 여기로 왔습니다. 우리를 좀 제발 숨겨주십시오. 도망한 자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며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를 발각되지 않게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4절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우리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같이 함께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당신과 함께 여기서 머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께서, 시온산에 있는 통치자인 당신께서 우리에게 피할 곳이 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렇죠?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모압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왔죠. 다윗 자손에게 왔죠. 그래서 시온산을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와서는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 억압과 착취가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의 인자함으로 굳건한 왕위를 갖고 다스려 주십시오. 헤세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스려주는 그런 통치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정의와 공의로 우리에게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압에게 피난처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 심판받아서 울면서 피난하고 있지만 거기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심판받아서 피난해 가도 거기 가면 내가 사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물어뜯고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 말고, 너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곳 말고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 피난처가 어디면 시온산이야. 시온산에 가면 여지껏 너희를 다스려는 그런 통치자가 아닌 전혀 새로운 통치자가 있어. 그 통치자에게 가서 지금부터 내가 말을 알려줄 테니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라. 하고서는 3절부터 5절까지 부탁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백성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다 짐 싸가지고 시온산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었어도 어디로 가야지 돼요? 시온산으로 가야지 돼요. 누구를 만나야지 됩니까? 시온산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만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3절부터 5절까지. 길지도 않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3절부터 5절까지를 외우고 있다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왕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면 됩니까?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뜨거운 떼약볕을 거쳐왔습니다.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세요. 우리를 잡아주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멸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지껏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당신께서는 굳건하게 왕위를 지키시되 힘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가 아니라 헤세드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공의와 정의로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라. 그렇게 부탁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내미가 속을 너무 바글바글 썩여가지고 엄마가 미칠 지경인 거예요. 애가 조그만한 애인데 유치원 다니는데 너무 고집이 세고 막 속을 바글바글 썩여서 힘들어 죽겠더래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막 그랬는데 아들내미가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나이 다 들은 남편도 철이 없는 판국에. 끝까지 아들내미가 고집 부리고 있어도 어느 날 애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냉장고 앞에 서서는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엄마 앞으로 말씀을 잘 들을게요. 울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세상에 어떻게 엄마를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는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잘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절대로 이런 애가 아닌데 무슨 재주를 이렇게 알았을까 하고서는 밤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길래 물어봤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혹시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시켰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해야 되는지 시켰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엄마 앞에 섰을 때 절대로 찡그리거나 째려보지 말고 손을 예쁘게 꼭 모아라. 우진이 이렇게 손을 모아봐. 손을 딱 모으고, 그러고 나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엄마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라. 엄마, 앞으로는 말씀 잘 들을게요. 선우야, 해봐. 엄마, 앞으로 말씀 잘 들을게요.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 이게 시키니까 아빠가 시킨 걸 듣고 아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그냥 일단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모압 백성들에게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 시온산으로 가. 시온산 통치자에게로 가. 그리고 거기 가서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사야 16장 3절, 4절, 5절처럼 이야기해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야. 이게 너희가 해야 되는 기도야.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살 길이 있어.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장면을 놓고 보시면 요 부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 선포를 받았습니다. 선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어서 다 심판을 받아서 다 울고 통곡하고 피난가는 지경이에요. 그럼 인생이 끝났나요? 아니요.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살 길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받아서 패망하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서 모든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는 모든 성이 황폐하게 되는 그 결과까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데에는 단순히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심판 속에 있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럼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죠. 현실을 생각해 보자고요. 현실에서 놓고 보면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로 피난 가라고 하셨죠. 시온산으로. 시온산에 가면 현실 속에 누가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히스기야 초기 시대입니다. 바로 앞장인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죽고 히스기야가 통치자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 히스기야 통치 시대예요. 그러면 시온산에 가면 히스기야가 어떠했느냐? 히스기야가 힘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열심히 했느냐?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압이 만약에 이스라엘 땅으로 피난처를 삼아서 갔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럼 가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올바른 통치자가 있어야지 돼요. 헤세드에 기반을 두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올바른 그런 통치자가 있어야지 돼요. 거기는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쳐야지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땠느냐? 모압이 가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갔으면 어떻게 됐느냐? 가봤더니 그 자식들이 더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심판받아서 쫓겨나서 시온산을 피난처로 삼아서 왔더니만 시온산 사람들이 뭐하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느냐, 우리와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해. 우리보다 더 공의와 정의가 없어. 우리보다 더 통치하는 데 있어서 헬세들을 기반으로 통치하지 않아. 더 나쁜 놈들이야. 이게 현실이었어요.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인 거죠. 참, 이걸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맨날 이야기했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열왕기 하는 거 다 들으셨을 거예요. 무려 2년 반 동안 열왕기 계속 했다고요. 내내 주제가 똑같아요. 너 그따위라면 심판받는다. 너 죽는다. 네 자식 죽는다. 나라도 망한다. 네 후손까지 싹 다 포로가 돼 끌려갈 것이다. 그래도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 주제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다윗의 자손이 무슨 메시아야. 다윗의 자손 믿다가 쫄딱 망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제대로 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주제는 딱 간단해요. 한 가지예요.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다윗도 믿을 수 없다. 솔로몬도 믿을 수 없다. 솔로몬 밑에 있는 자식도 믿을 수 없다. 그놈의 자식이 또 낳고 나서 계속해서 통치 권력을 물려줬는데 아무도 신앙으로 행동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신앙 놈이 한 놈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육적으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난 다윗의 자손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면 도대체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럼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으니까. 모압은 시온산을 피난처로 삼아서 가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망했을 거예요. 소망이 없구나. 오늘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성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믿지 않고 죄짓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심판받아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산당으로 갑니다. 점치러 갑니다.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살 길은 이거 하나뿐이라고 저금 통장 들고서 달랑달랑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다고요. 그거 하다가 죄 짓고 심판받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살 길은 그게 아니야.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라. 그리고 교회 가서 성도들을 만나라.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라. 그들에게 구해라. 여기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는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횡행하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가득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교회로 왔을 때 현실이 어떠해야 합니까? 여기는 피난처인 시온산이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주님만이 온전히 헤세드로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왔더니 어때요? 더 길이 안 보여. 더 길이 안 보여. 왔더니만 세상보다 더 돈이 판을 쳐. 왔더니 세상보다 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해. 왔더니 세상보다 더 서로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싸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가슴 떨리는 이야기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모는 시온산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개판을 치고 있다가 내가 돌아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을 때에 자식이 개판을 치고 있어도 부모는 신앙으로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있다가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로 가면 돼. 우리 어머니에게로 가면 돼. 나는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면 돼. 세상에서는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사랑으로, 나에게 공의와 정의로 행해 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보루가 되어줘야지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압이 불순종합니다. 모압이 불순종해서 시온산으로 안 가요. 히스기야한테 안 가요. 히스기야가 온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시온산이 온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히스기야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인가요? 자, 여하튼 선지자가 살 길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잘 이 정도 말씀드리면 교회사는 우리가 복음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모든 정답을 알 수 있어요. 결국 히스기야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만을 우리의 메시아와 구원자로 바라보는 그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만 온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을 때 모압이 어떻게 했냐. 6절을 보세요. 16장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이 분노하고 자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시온산으로 가. 시온산의 통치자에게 가. 이거 하나님이 피난처를 알려주셨는데 모압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고작 그따위가 우리가 살 길이란 말입니까? 그 모압이 자랑이에요.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더 많은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압이 그거 거절을 합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모압이 교만하다, 심히 거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때 이게 살 길이야, 이게 좋은 길이야, 그 길로 내가 알아서 가버리는,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을 내버려두고 아니 그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땐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살 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교만함인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죄악의 길로 가는 데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보다는 내가 선택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해결책이 누가 봐도 그게 정말 해결책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보 멍청이가 봐도 저건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길이 옳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소설이 있었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없어서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날개로 날아보겠다고 포톡포톡 하면서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죠. 날개를 접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다시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선지자가 또 울부짖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울부짖음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죄를 범하는, 피난처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지 않고 죽을 곳으로 가는 그 모압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참으시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16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모압에게 심판을 이렇게 쭉 선포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3년 이내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모레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는데 기간을 얼마나 주셨어요? 3년이나 주셨어요. 징그럽게 오래 참으세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3년 내에 3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모압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이렇게 오래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죽거나 없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고 돌아오길 원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다 읽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들어야 될 하나님 음성은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리해서 한두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 어떤 마음이신가?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심판받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냥 지나가는 거지가 있는 걸 쳐다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마 본문을 보시면서 주의 깊게 보셨으면 제가 이렇게 지명에는 이렇게 괄호를 쳐놨거든요. 지명에 모두 몇 개 등장하는지 아세요? 15장에만 16개가 등장합니다. 세보셔요 한번. 틀릴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지 쳐다보듯이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모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들, 경기도 사는 분 빼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 중에 경기도에 있는 시 16개 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경기도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아신 게 더 구체적으로 아신다고요.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모압이 심판받는 걸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도대체 그러면 모압은 어떻게 해야 살 길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모압은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구원받는 내용도 안 나오고요, 모압이 구원받는 내용도 안 나와요. 살 길을 알려주는데도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안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모압이 갈까요?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모압이 마음을 돌이킬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모압의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모압이 마음 안 바꿉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 길이 어디라고 알려줘도, 선지자가 아무리 가서 능력을 행해도 모압이 그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주님, 제발 그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 말고는 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길로 가게끔 죄인들의 심령을 독촉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 길을 찾고자 할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가르쳐주신 이사야 16장 3절에서 5절의 그와 같은 간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떠다니는 새와 같습니다. 우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흩어져 있는 보금자를 잃어버린 그런 새 새끼와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디에 앉을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어디에 집을 정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징계받는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은 악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해 주시고, 세상에선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헤세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목자와 인도자가,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이방인들,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비슷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피난처로 소개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 길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결국에는 심판 중에도 결국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망하는 길로 가버리는 그와 같은 악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향한 고집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살 길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